13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9월의 말씀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을 제자된 우리들,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을 제자된 우리들,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과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산제일교회 초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번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한수정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히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추운 요즘이에요. 우리 친구들 독감 주사 꼭 맞으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9월 벌써 둘째 주가 되었는데요. 9월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9월에는 우리 바울이 쓴 편지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편지가 조금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묶여있는 편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에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던 바울이 낮에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밤에는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 중에 한 가지, 오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친구들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것도 있고 가장 최근에는 7월달 우리가 온라인 여름 성경 학교를 나눌 때 바울과 떠났던 두 번째 여행지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만난 간수장,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나눴을 거예요. 기억이 떠오르실까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오늘 편지를 썼는데요.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능력을 보여주셨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편지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지 우리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기도 했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알렉산더의 부친이었던 마게도냐의 왕 필립 2세가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붙인 곳이기도 하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를 갔는데 여기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갔던 이유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전도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 즉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 그녀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까 이야기 나눴던 간수를 만나게 된 거죠. 비록 바울은 빌립보에 오래 머무르지는 못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마게도냐에 들릅니다. 그것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후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생활이 여의치 못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성의를 표했고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쓸 것을 2번이나 보낼 만큼 열심을 내어 전도를 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많이 든 바울이 갇힌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만한 성도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 그를 돕도록 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듯 신실하고 믿음이 깊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성도들로 자라났지요. 이들의 모습을 본 바울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수고하여 복음을 전한 곳의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것을 보며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를 만큼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성경 1장 6절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살짝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쓰여진 건데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선하고 착한 일을 완성할 것이라는 것,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확신에 찬 축복의 말을 건넨 것입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찬송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을 따라서 서로 겸손하게 대하고 마음을 하나로 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도 쓰여 있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을 바라기도 했죠. 또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자신이 갇힌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갇힌 일로 인해 복음 전하는 일이 위축되지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용기 있게 전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 또한 갇힌 상태에 있었지만 담대하고 거침없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일이 발생했죠. 정말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갇힌 상태인 바울은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으며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고난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어려운 상황에 복음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는 것도 갇힌 상태에서 오히려 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못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에게도 기쁜 일일까요? 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들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길에 나가서 큰 소리로 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자연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느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으로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예수님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복음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처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복음을 살아내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배웠던 복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곁에 설 때까지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긴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9월 13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